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60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보면 밤중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에게 찾아오면 신부들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우리나라의 옛 결혼 풍습, 우리가 결혼 전에 함이 들어올 때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결혼 전야 풍습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10처녀들은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 아내 된 관계로 묘사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죠. 신약 성경은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로 또는 신부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리는 이 혼인 잔치라는 것은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셈이겠죠.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아멘. 앞서 10처녀들을 제가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된 표현이에요. 10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정결하게 기다리고 준비한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5명은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겸비한 등불과 통에 기름을 갖춘,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죠. 그러나 다른 5명은 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처녀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등불, 기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힐 등불은 우리가 건전한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를 안내해줄, 그런 바른 길로 안내해줄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은 성경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굉장히 자주 묘사할 때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그런 반복적인 질서를 우리가 따르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 신앙으로서 이 등불이 뭐냐, 이 기름이 뭐냐, 이렇게 여기에 어떤 풍요적인 해석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건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등불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는 결국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자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교인 중에, 성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된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어쩌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부류는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 없어요.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찌 성경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은 있을 리 만무하죠. 비록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소망은 실상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10명의 처녀가 있으나, 교인이 있으나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그 안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엄중하게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자, 전제가 뭡니까? 신랑이 늦어진 것이죠. 신랑이 늦어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처녀들이 모두 좁니다. 그리고 모두 잠이 들었어요. 인간의 시간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래로 20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우 더디죠.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하지만 2000여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하는 신실한 이들이 이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뿐만 아니라 10 처녀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기독교 신앙이 매우 해이해질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네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기억나시죠? 우리가 주중에 본 말씀이에요. 인간의 시간편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태도, 이것은 실상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참된 교회가 가진 태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실된 믿음을 갖고 신앙하는 신자들의 모습과 태도가 이처럼 해이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대로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채 모두가 본래의 지위인 영벌에 처할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일깨우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의 때에만 들려지는 어떤 각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파수꾼의 외침이 그냥 그때 되면 들리겠지, 이런 임박한 심판의 때에만 들려지는 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중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한 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계속 떠요. 신선한 어떤 분들이 등장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설교가 한 45분 됐는데 45분 동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겠지, 이제는 복음을 좀 말하겠지,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45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오로지 인간관계 기법, 라이프 스타일,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사람 냄새 나는 말들, 아주 따뜻하고 아주 흐뭇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데요, 이게 만약에 예배당이 아니면 그냥 김창옥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강연하는 거예요. 강연, 휴먼 스토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말들로 45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잠든 우리 심령을 일깨우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일상은 늘 잠든 이 열 처녀들처럼 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깨우는,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우시지만 우리는 계속 졸고 있어요. 주일날에도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자장가를 원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처녀들처럼 깨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오히려 일깨우는 그런 파수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인과 같습니다.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보지 않았고 완고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박한 심판의 때가 되면 결국 우왕좌왕하면서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요청하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려심이 없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돼.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아주 냉정하죠. 아주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들을 힐난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 즉 각자가 준비해야 될 문제이지 구원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키우려고 노력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예림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부모가 지도를 해도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잘 못할 때에 부모가 옆에서 지도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구원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경청하며 그 속에서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아니요. 저희 하연이 하준이 정도 되는 나이만 돼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부모 손잡고 또는 배우자 손잡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가족과 같이 산다고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거기서 안정감 느끼면서 이 교회의 성도 모두가 덩달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혹은 내심 마음 한켠에 그래도 막상 닥치면 그때 나도 몰랐던 내 신앙의 진가가 나오겠지. 그간 교회 다닌 기간이 얼마만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대로 졸고 잠들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0절로 12절.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후회한들, 주님, 제가 깜빡 준비를 못했네요.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애원한들, 신랑 되신 주님은 그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지만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정말 참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때가 되면 신앙의 진가가 나오겠지.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그쯤 되면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허상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어떤 기회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시간편에서 이런 모습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녔는데 막판에 조금 내가 막판에 좀 세상 추구했지. 내가 막판에 내 믿음이 흔들렸지. 막판에 내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좀 정신 회의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했더니 결국 천국까지 못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느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느껴져요? 되게 원망스러운 분 아닙니까? 야, 야박하시네. 사랑이 없으시네. 인정이 없으시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갚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해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 결론 딱 나면요,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때 진짜 태도 뭡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누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모양은 그럴싸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편에선 참된 회개와 믿은 적이 없었던 결국 주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 앞에서도 우리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울며 슬피 울며 주님을 원망하면서 일을 갈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기회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 머스트교회 강단에서 지난 8년간 선포된 메시지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주님이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내가 막판에 집중하지 못한 나의 사소한 불찰 때문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핑계치 못할 주님의 경고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고지서와 셀 수 없는 독촉장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등기처럼 전달된 거예요. 나중에 억울한 척하면서 정말 몰랐어요. 정말. 딱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받아들여지시지 않으니까 태도가 바뀌면서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소망과 소망의 기회조차 없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행위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알면 그때 가서 정신 차려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그 교통의 흔적인 기도가,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